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열왕기상 3장과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또 어떤 권세 주시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우리는 별로 평소에는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성천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축복이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슬픔이 없다, 고통도 없다, 죽음도 없다. 슬픔이 없으니까 우는 것도 당연히 없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없죠. 무엇만 있죠? 하나님과 기쁨만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행위를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으로 준비하신다, 그럼 면류관으로 준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80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요즘은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또 건강 가기를 잘하니까 100세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러죠? 안 돼, 나 아직 더 살아야 돼, 이 땅에 할 일이 많아, 우리 손주 시집 장가 보내야 되고 뭐 그만큼 건강하다, 이 뜻이죠. 어쨌든 우리는 120세를 넘지 못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죽는 게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땀 흘려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늘 기쁨을 누리면 돼요. 이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은 여생 30년 남을 수도 있고 50년 남을 수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는 뭐 70, 80년 남았다고 합시다. 수억의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 비싼 차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죽어서 마귀에게 걸려서 지옥불에 갇히게 됐어요. 그 지옥불도 영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통받아요. 예수님처럼 가진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살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이게 좋습니까? 실컷 누리다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서 이 땅에서 모든 민족 살릴 만큼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되어서 하나님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난해서 한 영혼도 못 살린다.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없어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 하나 못 도와줄 정도로 그런 가난한 삶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왜 백배를 주셨죠? 이삭 주위에 있는 블레셋의 사람 마음껏 좀 도우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약하니까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주셨죠? 1000배나 많게 주셨다. 1000배가 돼야 어디로 갈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후대 개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마음도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처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짧은 인생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수준은 안 되니까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크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몇 배를 받아야 돼요? 100배를 받아야 되고 1000배를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10,000배를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재창조적인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영원한 천국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까 늘 감사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영원히 갈 그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놨구나. 내가 가야 될 처소 새하늘과 새 땅 짐작이 안 가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온 벽이 우리가 살아야 할 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우리가 마당,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으로 된지 압니까? 정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순금 100%로 다 되어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집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 속에 첫 번째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처소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집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고 과시 받아도 괜찮고 멸시 받아도 괜찮아요. 저 영원한 어마어마한 우리의 처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자녀 삼아 주실 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군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어 주시니까 나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게 되어 있죠?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이김을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 의식적 문제 때문에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해서 아내 돈 받고 팔아먹고 이런 못난 짓을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하셨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응답까지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일 협력시켜 주시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냥 갑니까? 하나님이 언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특히 우리 울진에 있는 어른분들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잖아요. 한 달 뒤에 걱정 땡겨서 하고 1년 뒤에 걱정 땡겨서 하잖아요. 왜? 잘못될까 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처럼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고 불신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 땡겨서 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저렇게 해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이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풍부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축복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 축복된 기도 속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때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육신이 되면 다 망하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을 따르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매일매일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공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다윗의 아들에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 솔로몬이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다윗도 물론 훌륭했지만 솔로몬은 더 많은 성공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을 능가하는 성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 현재는 그 당시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규모가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성공의 축복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니까 설명을 좀 유보하고 솔로몬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 요 열쇠만 오늘 딱 가슴에 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루에 한 번 했는지 한 달에 걸쳐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1000일 동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을 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간섭에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악무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축복을 좀 누리는 시간을 갖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인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오늘 일전 번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뭐 하시라고요? 집중하는 시간을 한 번 좀 가지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은혜 받을 그 기회를 한번 만드시라고요. 꼭 천번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특별히 사모하는 시간, 여호와를 특별히 앙모하는 시간을, 그 기회를 한번 가졌다. 이 기회가 솔로몬을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 없었고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성공시켰고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집중하는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주할 때는 안 되잖아요. 휴가를 얻는다든지, 요즘같이 코로나 하나님 축복으로 딱 주실 때 한 주일 동안 치료하면서 쉬시면서 뭐 해야 돼요? 요 집중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주셨으니까 쉬면서, 또 정부에서 보니까 돈도 주대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런 기회를 주시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 이제부터 코로나 걸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걸릴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 특별한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니까 하나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내가 너에게 뭘 주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너무너무 어린 아이와 같고 어린 종과 같다. 나는 너무너무 약하다. 그런데 왕이 되어버렸으니 내 실력으로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한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고, 오래 살 걸, 건강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고, 저 백성을 위해서 구하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이 유일한 사람이 될 정도로 큰 성공을 한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구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였어요. 이걸 보고 둘도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처럼 기도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비결은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성공의 비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고린도서 5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의하면 누구 백성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나의 백성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백성, 누구에게 위임해 주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백성은 누굽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그들이 여러분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사라에게 뭐가 되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 이게 바로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정도가 아니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 자식이다. 누가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너의 자식이야. 너의 자녀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 주셔사오니 모든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불신자가 내 가슴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면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치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나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게 많습니다. 나는 종과 같이 어린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잖아요.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리게 되는 그 부분,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입이 찢어지도록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경제가 없으니, 나는 지금 그들을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리는데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세상의 경제 흐름, 세상의 바다의 부가 안겨오도록 해 주옵소서. 이방인의 재물이 우리에게 안겨오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솔로몬의 성공처럼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저 푸틴이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살상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푸틴을 통해서 인간을 살상하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백성의 아픔을 본다면 기도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권력자 한 사람 통해서 인간을 살상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일을 우리가 보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나라 안전하다고 그러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저 흑암 꺾어주시고 저 흑암에 매여 있는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게 아닙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우리의 기도의 기본인 겁니다. 너 자신의 일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해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 되지 말고,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백성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백성이 누굽니까?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5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오늘도 죽어가는, 매일같이 죽어가는 저 5만 명의 영혼이 누구 자식입니까? 누구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요, 내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오늘도 죽어가요. 굶주려서 죽어가요. 내 자식이 내 눈 앞에서 굶주려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부모가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 없다, 안타까움이 없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뭐가 없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 내 소원 이루어 달라,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울부짖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고 외칠 때 내가 길을 닫았다.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 놓고 오해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구나. 오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잠깐 보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솔로몬의 소원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께
소원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 구하지 않은 부가 따라오게 됩니다. 구하지 않은 영광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 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왕들이 올 때 그냥 오나요? 자기 나라의 좋은 것들을 모두 모아서 선물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경제를 누리고 살았죠. 솔로몬 호위하는 경호원들의 방패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지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모든 생활 도구가 다 금이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를 누리게 하나님 해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주신 거죠. 이거 안 구했는데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 구했는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있죠. 너의 앞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사람이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성공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그런데 직업이 뭐냐?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금융 부분에 아주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학교에서 교수로 청병을 했어요. 그런데 학벌은 고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석사, 박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정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주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육신의 안일함과 참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후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되게요?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에 솔로몬의 이 응답의 날, 솔로몬이 누리는 이 성공의 날이 어떻게 길게 해 주겠다. 짧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부귀의 날, 성공의 날, 축복의 이 인생이 아주 길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응답 여러분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오도록 뭘 위해서 기도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는데 이 솔로몬의 이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다 쏟아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절대 쏟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가져가세요. 언제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가세요. 내가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응답 가져가셔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쏟지 마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실패하게 됐냐? 솔로몬의 실패의 내용이 뭡니까? 온 나라를 우상국가 만들어서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실패를 솔로몬이 가져와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실패가 왔냐? 자기도 망하고 왜 나라를 망하게 했냐? 그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게 되면 반드시 이방인의 여자가 가져온 더러운 귀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오는 우상 때문에, 더러운 귀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하고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죠?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할 거 없이 자기 눈에 예쁘다 싶으면 몽땅 데려다가 아내로 다 삼아버렸네요. 그래서 후공이 몇 명요? 700명, 첩이 몇 명요? 300명. 이렇게 1000명의 여자들이 와서 온 나라의 더러운 귀신을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인생 마지막 날에 인생이 뭐냐? 너무너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말년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자, 완전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축복을 가진 인간, 왜 실패하게 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을 어겨서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자기만 망하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멸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를 우상 숭배하게 해서 저 귀신 숭배해서 망하게 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 한 말씀을 솔로몬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한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1000명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들 데리고 살면서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했다. 그래서 실패가 왜 되느냐? 믿음이 없어 실패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어느 날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 그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육신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1절에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랑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건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거하신 것까지 사랑함으로 자기 인생도 실패시키고 나라도 망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리적인 현상이 먼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축복을 지켜가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아무리 복음 가지고 아무리 축복받아도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인간을 사랑해서 말씀 어기고 그들을 통원했다.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졌으니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 할아버지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실패가 왜 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리신 그 다음에 응답이 뭡니까? 비록 실패적인 내용인데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내가 주겠다. 너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걸 내가 빼앗아 가지고 너를 섬기는 신하에게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바꾸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기신다 이 말입니다. 11장 14절에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자로 세운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리고 나라를 갈라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죽고 하는 거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솔로몬 때문에요. 솔로몬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거역함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솔로몬이 여로보암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왜 인생이 파괴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자녀의 신분의 축복이 약화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들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더니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 이거밖에 몰라요.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요. 즐기고 먹고 하는 거 그거 좀 지향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 공의를 좀 회복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좀 찾아야 돼요. 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그래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라. 이게 정의잖아요. 이게 공의잖아요. 이걸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기회만 되면 뭐예요? 가서 마시고 먹고 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또 전쟁을 하나님이 또 주시네요. 참 위험합니다. 소련에는 핵탄두가 5,000개 넘게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온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핵탄두 하나 떨어지면 수백만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핵 가지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면 하나님이 놔두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참소하면 그래 심판해라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고통받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내 일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때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께 어떤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갱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은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꼭 이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면 그 다음에는 꼭 건너머 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건너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긋쟁을 놔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무슨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잘 지켜가야 돼요. 내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크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 솔로몬이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왜 말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지켰다면 절대로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백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백성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뭐다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복되게 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집중되어 주시고 이 기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